요즘 삶 정말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물가는 점점점 올라갑니다. 어제 물가와 오늘 물가가 다른 이런 상황입니다. 또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지요. 그래서 서민들은 이자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가정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직장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사업을 향하는 분들, 사업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점점 침체되고 빚만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더 힘을 내야지, 더 용기를 내야지, 더 담대하게 살아가야지, 이 어려움 그래서 속히 이기고 일어서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점 더 힘들면 힘들수록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접촉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 그 어려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확천금 그리고 한통주의를 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마약, 술, 도박, 복권 이런 것들로 피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일종의 도피 심리이죠. 소망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이런 도피의 심리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을 점점 더 많이 먹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발붙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지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하면 마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골라서 마약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오히려 그것을 이겨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회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이겨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저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들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거라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라사에 사는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의 이야기죠. 이 거라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성읍 10개를 세웠는데 그 10개의 성읍을 가르쳐서 데가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데가볼리 성읍들을 통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며 그 성읍을 세웠습니다. 그것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박해를 했고, 그리고 고통을 주고 죽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과 그 지역 로마 사람들과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런 모습들, 폭동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있었지요. 그 모습 가운데에 로마의 주둔군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실제로 스구도 폴리스라고 하는 대가볼리의 한 성읍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해서 반기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들이 그들을 학살하였는데, 그때 학살했던 사람들이 13,000명이나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로마에 저항을 하면 그저 그들을 살려두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가차없이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생명까지 빼앗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큰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무덤 사이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이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힘이 얼마나 장대한지 그 사람들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쇠사슬과 고랑으로 채워놓고 그 사람을 따돌림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그 사람의 힘이 너무 장사여서 그 고랑과 쇠사슬을 깨뜨려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지요. 이 사람은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스스로 가학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찧어서 상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지요. 이 코라사인의 이 모습들, 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귀신 들려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왜 그런 모습들로 귀신이 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거라사인은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의 가족들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자기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이런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며, 이런 군대 귀신이 들려서 이런 고통의 모습을 당하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지요. 그때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이 군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사단급 군대를 일컫는 그런 말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로마의 그 엄청난 군대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학대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온전한 정신을 이룰 수 없는 그 가운데 귀신이 그를 틈타, 그를 혼란케 하고 그 모습 가운데서 이런 고통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처참하게 학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야 됐습니다. 귀신은 바로 이런 틈을 타서 그 거라사인에게 역사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에 직면하지 못하게 했고, 광분하여 날뛰게 했고, 자기의 몸을 스스로 돌로 찌우며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서 보면 지금도 귀신이 있는가? 지금도 정말 귀신이 역사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분명히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은 역사합니다. 그 귀신은 사람에게 역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곤란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귀신이 어딨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우리의 다양한 문제, 괴로움의 문제, 심각한 문제, 그 문제를 탐타서 그의 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그래서 곤란 가운데 빠지게 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거라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귀신은 그런 모습들로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 가운데, 고통받는 그 가운데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틈탑니다. 그 귀신의 모습이 레기온, 큰 군대의 귀신이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 그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큰 괴로움에 빠져서 자기 몸을 찢고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소리를 지르며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었든지, 그 모습이 얼마나 괴로웠든지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지요. 그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는 그런 삶,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격리시켜 놓고 사람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그를 격리시켜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힘으로 거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밤낮 소리를 지르며 그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며 살아가게 되는 이 안타까움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나가게 되고 온전하게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먼저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고 그가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자기의 이 귀신 들린 그 모습을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이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이미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귀신이 자기가 스스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귀신의 영에 지배받는 그 사람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만난다고 하는 말은 휘판타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휘판타오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관계 가운데서 적대적인 만남을 이야기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군사적인 관계 속에서 적대적으로 서로를 으르렁거리며 서로 싸우고자 만나는 바로 이 만남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귀신의 영이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가 가까이 오는 거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만나기는 만나는데 적대적으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기 위하여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 예수를 보낸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거라사인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자체, 이 문제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멀리하고자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모습,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을 먼저 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 사람을 아셨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왜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적대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명령에 의하여 이 군대에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귀신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 보면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보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로부터 도피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자기는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는 모습들, 그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역사하는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혀 귀신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쁨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이 거라사인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바로 그 모습처럼 바로 귀신의 영에 붙들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올 수는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오히려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조롱하기를 원합니다. 멀리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 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거라사인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이 거라사인이 귀신 들려 무덤가에 살며 소리 지르고 고통받고 자기 몸을 찢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행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랑을 가져다가 발을 채웁니다. 쇠사슬을 갖다가 몸을 묶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덤에 팽개쳐 놓고 무덤 사이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로 오면,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우리가 큰
피해를 입는다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 사람들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보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어떻게 고쳐줍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때에 거기에 큰 돼지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지요. 그러자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그 귀신 들려서 그 산비탈로 뛰어내려가 바다로 뛰어들어가 거기서 몰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죽은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이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은 온전하게 회복되어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들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이전에 자기를 자학하며 소리지르며 무덤에서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갔던 그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아니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좋아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온전하게 돌아왔구나. 이제는 우리와 함께 같이 살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온전하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생각한 것은 돼지떼 2,000마리를 잃어버린 그 안타까움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를 그리고 바다로 빠져서 죽게 된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더 안타까워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나가주기를 요청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게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이 지방에서 계속하게 된다면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의 재산은 피해를 보게 되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은 우리가 담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예수님이 이 지방에서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자기가 더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차라리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에 귀신 들렸던 그런 거라사인, 그리고 회복되었던 거라사인을 바라보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죠.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 때문인가? 왜 그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만나서 소리질렀던 바로 그 사람에게 귀신을 내보내주고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되는 그때를 바닷속으로 들어가 몰살하게 하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었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내게 피해가 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받는 것,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방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더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피해가 있으면, 우리에게 곤란이 있으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드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자기의 정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의 귀신의 영에 붙들려서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 도피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현실을 직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정말 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돼지떼를 희생하고서라도 그를 구원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대한항공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득 태우고 비행기가 공항을 출발하여서 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아니해서 그 비행기 안에서 문제가 생겼죠. 어린 아이 하나가 이제 큰 아픔과 괴로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있었는데, 진찰한 결과 이 아이가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비행기가 공항에서 떴습니다. 그리고 공중을 미국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돌아와서 다시 태양항공으로 이 공항에 착륙을 한다고 하는 것, 그거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비행기가 출발하면서 그 비행기 안에 많은 항공 기름을 채우고 떠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미국까지 가는 그런 기름을 채우고 가면 다 소진한 뒤에 착륙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제 그 기름을 가득 안고 다시 착륙을 하게 되면 그 비행기는 화염에 휩싸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의 판단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미국까지 가면 뭐 죽기라도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피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장은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회항하자. 그리고 그 가득 실었던 항공유를 하늘에다가 다 뿌리고 그리고 다시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착륙하고 그리고 그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살림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것이 TV 그리고 매체에 인터넷 매체에 다 알려져서 그 기자는 큰 칭찬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고 그러죠. 경제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지요. 그 엄청난 피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 기자는 이 아이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그 항공료를 버리면서까지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리스크, 많은 그런 반대들, 이런 거를 무릅쓰고 그 한 아이를 살리고자 다시 착륙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칭송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는 경제적인 논리,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가, 어려움을 주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들을 더 온전하게 어떻게 하면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나왔던 코라사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안타까움의 삶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서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런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에 헛달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자 물지 못하여 안타까운 모습을 갖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점점 술로 마약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도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들 우리로부터 좀 멀리 보내자, 저들과 함께하면 안 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저들을 구원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